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끊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예배보다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어떤 예배보다 생명 다한 예배를 드리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인 성도들과 각지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86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0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광야 같은 세상에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힘은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큰 은혜로 늘 품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화물을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는 자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절대적 기준으로 삼고 그 기준을 따라가야 됩니다. 물론 어렵고 힘들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곤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고 신앙생활 해야 가장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의 절대적 신앙 기준은 오직 성경, 오직 예수다 라는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이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준에 부합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 기준임을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사람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는 자들이 예배하오니 거룩한 예배가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오늘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생방송을 예배하는 모든 자들과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직 성경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병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에스라 선지자,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을 예언하시고 독려하시며 책망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재림주로 다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경배합니다. 지금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이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니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하라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신 주님,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을 굳세게 세우기 원합니다. 이 일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압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명하신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이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끝 캄보디아를 살리게 하옵소서. 캄보디아 제자신학교를 통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를 감당할 목회자들을 세우게 하시고, 캄보디아의 미래를 감당할 청소년 사역과 캄보디아 가정의 현장을 살릴 기독 여신자 사역을 통해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 되어 끝까지 캄보디아 복음화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소큰 목사님, 썸낭 목사님, 그리고 캄퐁톰 지역의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명령인 캄보디아 복음화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10월 3일에 있을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들과 내한하실 소큰 목사님과 썸낭 목사님 부부의 만남을 통해 캄보디아 복음화의 사명을 재확인하고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사를 함께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에게 임함으로 저들의 육신이 연약함이 치유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회복의 역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일을 위해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며 전도와 선교의 증인으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찬양대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의 찬양을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6장 찬양하며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뜻이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주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며 저희 속에 역사하사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양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당당하게 살게 하여 주옵시며
또 기죽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빛을 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성경 한 권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저희들이오니 주여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립니다. 교회를 위해서 드립니다. 선교를 위해서 드립니다. 이 목적에 맞게 잘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경제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는 믿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또 교회에서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일은 저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캄보디아 선교 축제의 날 참여하는 날이다. 명절보다 더 중요한 날입니다. 선교의 날이기 때문에 또 캄보디아에서 소큰 목사와 썸낭 목사 부부가 한국을 방문하고 또 한 10여일 저희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날 여러분 어디서 외톨이가 되지 마시고 참여해서 함께 축제를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 축제위원회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저 역시 그동안 제가 찍었던 연꽃 사진을 이제 우리 박기엽 장로님이 편집을 거의 마무리를 하고 또 몇 가지만 더 수정하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인쇄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기념품보다 더 좋은 기념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선교 축제를 위해서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마치고는 여러분 조금 남아서 교회 구석구석을 좀 청소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회에 귀중한 손님이 오셨는데 우리 정일선 성도님 남편 되시는 우리 데이빗 성도님이 오늘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윤전사 뒤에서 통역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뒤에서 좀 통역 소리가 나더라도 자꾸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앞으로만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요 앞에 나와서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이런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I ask 하나님 continue to give you blessings, bring you peace in your heart, and please may He give you the strength to continue your mission and to study your Bible. It is so important to 하나님.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성경을 계속 배우면서 또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시는 캄보디아 사역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 뭐 우리 교회 성도나 다름없죠. 캄보디아 선교 잘 감당을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데이빗 성도님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순호 장로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또 예배 마치고 함께 드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계시는 분들에게 큰 소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선교 축제의 날 참여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큰 소리로 예배 사람이 참여 안 할 것 같으니까 눈 쳐다보고 참여합시다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목소리로 요한복음 8장 3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제목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년에 몇 번 하지 않는 설교이니까 귀담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교회들도 강조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더 유별나다는 말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참 성도가 아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밥도 먹지 마라. 성경 읽지 않는 성도는 종교인이다. 이런 말씀을 강하게 하는 교회는 드물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 것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분도 있었고요. 왜 이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성경만 강조했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이야기,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인생 사는 이야기, 인생 살면서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말들을 제가 많이 강단에서 전거했다면 참 좋은 교회라고 교회를 떠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 설교를 들으면 처음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또 조금은 뭐랄까요, 지지를 받으니까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설교를 계속 들으면 그 사람의 영은 황폐해집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교회 다니면 평생 비실비실 진짜 영양실조가 걸린 채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결론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는 인기 끌기 위한 설교를 한다거나 성도들이 나를 지지해주는 그런 평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반대죠. 야, 우리 목사님 독하다. 우리 목사님 진짜 냉정하다. 차갑다. 할 정도로 저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회에는 세 종류의 성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입니다. 교회 10%도 안 됩니다.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교회 성도는요, 그 교회 10%도 1년에 성경 일독하는 교회
10%가 될까요? 자, 우리 교회는 90%가 합니다. 1년에 성경 1독, 2독 90% 이상이 합니다.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와 반대입니다. 1년에 성경 1독하는 교인이 10% 되면요, 그 교회는 대박입니다.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10%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찌되었든 소수지만 성경 읽고 성경 공부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랑스러운 교인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성경 읽습니다. 성경 읽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려고 애쓰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성도들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우리나라 성도들 중에서 제일 많은 분류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설교만 듣는 성도들입니다. 설교 듣는 거 좋아해요. 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뭐 특별한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해야 될 노력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교회 오는 겁니다. 교회만 오면 목사가 설교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목사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알아요. 누가 듣고 있다, 누가 듣는 척한다, 누구는 아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목사는 대강은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 영안이 밝아서 아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예배드린 태도를 보면 그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찌되었든 설교만 듣기 좋아하는 성도들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저 유명한 목사님 설교 듣고 잘 나가는 목사님 설교 듣고 하다 보니까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너무 많아. 들은 게 너무 많아. 굉장히 똑똑해. 그런데 속을 쭉 찔러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허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허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래서 설교를 많이 듣고 있지만 또 그런 성도를 딱 보면요, 다른 분들은 야, 믿음 좋은 성도라고 합니다. 내가 볼 때는요, 믿음 정말 없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많이 듣고 있으면 다른 성도들은 뭐라고 칭찬한다고요? 참 저 성도 믿음 좋은 성도다. 어째 저렇게 설교를 많이 듣나? 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어떻게 평가한다고요? 참 믿음 없는 성도다. 저 설교 듣고 있을 시간에 자기 손으로 성경을 펴서 자기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자기 입으로 소리 내어서 성경을 읽는다면 그 성도야말로 참 좋은 성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설교 저 설교 많이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실천도 안 하고 귀만 커서 아는 것만 많은 그 성도는요, 결코 믿음이 좋은 성도는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교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가 주로 하고 있는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입니다. 가장 좋은 설교예요. 그런데 가장 어려운 설교예요. 성도들이 듣기에 가장 이해 안 되는 설교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 오늘 같은 설교는 1년에 몇 번 안 합니다. 대부분 그 주간에 읽었던 말씀 중에서 은혜 받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그 말씀, 그 본문을 선택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죠. 우리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른 교회 가면 너무 설교가 잘 들릴 수도 있고 전혀 반대로 안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지 않는 설교를 듣기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다?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그 성도들이 그 주간에 그 성경 본문을 읽고 왔다면 더 훌륭한 설교가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는 어떤 설교가 있냐면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 생각을 자꾸 말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본문을 딱 잡았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자꾸 덧입혀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와 성경 본문을 선택해서 자기의 생각을 덧입혀서 하는 설교와 이게 경계선이 아주 애매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이 경계선을
발전하지를 못해요. 다 좋은 설교 같고 다 성경을 풀어서 하는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솔직히 저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거든요. 아, 저거는 성경 본문을 인용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 생각,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주로 간증한 설교다, 넣은 설교다 라는 것을 저는 분별할 수 있어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나쁜 설교가 있습니다. 그 나쁜 설교가 뭐냐? 광명한 천사가 되어 성도들을 속이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가 없느냐?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세요? 있어요.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무지한 성도들이 많이 모인 나라는 없어요. 대한민국 성도들은요,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성경은 안 읽는데 열심은 있어. 성경은 안 읽는데 믿음은 좋아. 제가 볼 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좋다 하는 거지. 성경은 안 읽는데 믿음은 좋아. 성경은 안 읽는데 열심은 있어. 성경은 안 읽는데 하나님도 제대로 못 믿으면서 또 목사는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해요. 자, 제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탁합니다.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라는 말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 목사는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 성경을 풀어서 설교해 줘서 참 좋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 최고다, 이런 말은요 무식한 성도예요. 이제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무식한 교회와 성도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가야 되고 철저히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좋은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성도가 우리 목사님 최고다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기분 좋지. 나는 안 해줘서 섭섭해서나 덕선아 좀 해라 앞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아예 광명한 천사가 되어 성도들을 속여요. 성경은 안 읽으니까 열심히 있지, 성경 안 읽고 봉사 잘하지, 성경 안 읽고 목사 존경하지. 목사가 볼 때는 딱 속이기 좋은 성도죠. 한번 보세요. 딱 속이기 좋은 성도예요. 그런 목사들일수록요 명분을 잘 세워요. 뭔가 구호 같은 걸 잘 만들어요. 완전히 속아 넘어가죠. 성경과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성경인 것처럼 포장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는 성도들은 이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제자교회와 은택도 교회는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교회요, 우리의 성도들은 성경을 풀어서 설교하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국 교회는요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있어요. 자기도 자기가 교회 다니는 이유를 몰라. 내가 왜 교회에 앉아있지? 교회 안 가면 불안하니까. 교회 가야 복을 받을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교회 안에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저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이며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며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강조하는 교회요,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배우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사진을 배우잖아요. 수녀님이 나와 함께 사진을 배워요. 저보다 나이가 한 5살 정도 많아 보여요. 큰 성당의 수녀님인데 이분은 주로 어디서 사진을 찍느냐면 영등포 노숙자 거리에 가서 봉사하면서 사진을 찍어요. 이분은 흑백으로만 사진을 찍어요.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사진을 보면요, 너무 잘 찍었다, 참 부럽다 할 정도로 제가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분은 또 반대로 목사님이 찍은 이 연꽃 사진이 너무 좋다고, 이렇게 자기가 연꽃 사진을 이렇게 찍었는 분 처음 봤다면서 이게 뭐 서로 자랑해주기, 칭찬하기 이제 모르겠어요. 그렇게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이렇게 사진을 배우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제요 조심스럽게 묻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교회 성도들 숫자가 몇 명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 왜 묻냐를 물어봤더니 자기 친구, 이분이 약대를 졸업하신 분이에요. 자기 친구도 교회 이렇게 사모인데
20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개척교회라고 자기가 그렇게 말을 한대요. 그래서 몇 명 정도가 되어야 개척교회에서 이렇게 뭡니까? 벗어나는 겁니까? 이게 좀 궁금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경우에 따라 다르고 지역에 따라 다르고 또 재정 형편에 따라 다르고 숫자에 따라서는 뭐 한 3, 40명 넘어가면 개척교회라고 붙이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 내같이 부교역자가 있고 이러면 그거는 개척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목사의 생활이 안 될 정도면 뭐 개척교회라고 보는 것이 옳은 것 같아. 뭐 등등 이야기를 했더니 뭐 본인도 이렇게 이해가 되었는지 이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우리 교회 숫자를 말할 때요, 너무 적게 말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들이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것이구나. 다 어디 가면요, 교회 숫자 어떻게 됩니까? 뭐 교회 건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교회 숫자가 그 목사의 명예고 권위예요. 그런데 교회 부흥하면 좋죠. 저도 교회 부흥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면 좋겠어요. 제가 막 손가락 한 2개 잘라서 교회 부흥시켜 준다면 손가락 2개 자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 목회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별 크게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어제 그 수녀님에게 그랬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내보다 더 잘할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수준 높은 분들이거든요. 다 잘 알아요.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라지보다는 알곡이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가라지가 많은 교회도 한국 교회에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곡이 많아야 되는데 가라지가 많다. 나는 그게 안타깝다. 쭉정이가 많은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힘있게 보이고 권위 있게 보이지만, 그죠? 그게 무슨 좋은 교회가 되겠냐. 수녀님이니까 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알곡 되시기 바랍니다. 알곡 신자가 돼야 돼요. 나중에 뽑히는 가라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갑자기 뭐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맹인이 눈 뜨고 성경 읽는다고 해서 갑자기 암이 치료되고 그런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진리가 보입니다. 교회만 다니면 미안하지만 진리가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목사가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먼저 다닌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왜 죄인인지,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팍팍팍팍 언제 와 닿느냐?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울 때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 안에서 성도는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운데 방탕하면서 자유하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안 읽으니, 성경을 안 배우니 진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진리가 안 보여요.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구원은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해. 진리가 안 보이니까. 진리가 보이면 뭡니까?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겠죠. 성경 읽고 배워야 진리가 보인다. 여러분 이것이 적게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치유되는 것보다 더 작아 보입니까? 훨씬 더 큰 겁니다. 진리가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길이 보입니다. 내가 곧 길이 했잖아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구나. 내가 무엇을 포기해야 되는구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믿음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선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직장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길이 보이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면요, 길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래서 또 무너지고 어려움을 당하죠. 성경 읽고 배우면 어떻게 되느냐? 분별력이 생깁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성도들은요, 분별력이 없습니다. 이 목사가 이 설교하면 아멘 하고 우르르 따라갑니다. 저 목사가 저 설교하면 이것도 아멘 하고 두 개 다 아멘 했는데 이 달라. 순간적으로 좋아서 아멘은 했어. 잘 들어보면 내용이 다르고 깊이도 다르고 다 달라요. 이걸 몰라요. 왜? 자기 기분과 감정,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좋은 것을 따라 아멘했기 때문에. 분별력이 안 생겨요. 자, 진리를 알면 분별력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생기죠. 길이 보이는데 잘못된 길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당연히 보이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 진리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내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할 뻔했어요. 제가 정말 성경을 안 읽었으면요, 분별력이 엄청 약화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니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약간 잘못된 길이다. 이 길이 조금 위험한 길이다. 이게 보였던 거예요. 성경 안 읽었으면 이게 안 보여요. 성경 읽으니까 이런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참 진리가 아니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야 되죠. 우리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어떤 일이 나는가?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의 빛이, 창조의 빛이 여러분 개인에게 성경 읽고 배우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중요하죠? 암이 치료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공급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진짜다. 이 믿음 생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 되지 마시고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다니는 성도 되지 마시고 빛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죠. 더 놀라운 건요, 정말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세요. 진짜로 기도하는 가운데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감동이 내게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진짜로 읽으면요, 이 말씀에 대한 감동이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육신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늘 그런 것은 아니에요. 이제 스가랴를 읽으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제가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언택트 교회 게시판에 무엇을 올려주었어요? 스가랴서 2에 우리 교회에서 설교했던 원고를 제가 올려주었어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싶었어요. 그럼 그걸 또 보면 또 성경 공부가 되어지고 또 제대로 보면 빛이 임하고 길이 보이고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성경 읽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런 일들이 작은 일들이 아닙니다. 너무나 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큰 일은 뭐냐? 갑자기 뭐 돈이 100만 원 생긴다든지 갑자기 허리 아픈 게 막 치유된다든지 이게 큰 일이라. 너무 그것도 세속적인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큰 일은 진리를 몰랐던 내 눈에 진리가 보이는 거예요. 길을 몰랐던 내 눈이 길이 보여진다는 거. 분별력이 없었던 내가 분별력이 생겼다는 거. 빛이 없었던 내게 빛이 임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감동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은혜들이다. 축복들이다. 이런 일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는 잘못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성경 읽지 않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경 읽지 않고 교회 다니는 분들, 성경 읽지 않고 교회 열심인 분들. 참 성경 읽지 않고 교회 열심인 분들은요, 진짜요, 불안해요. 언제 시험에 들 줄 몰라. 언제 넘어질지 몰라. 언제 낙심할지 몰라. 왜? 성경 안 읽으니까. 이런 신앙생활은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 한국 교회는 특별히 막 은사 중심의 신앙생활, 뭐 능력 치유 중심의 신앙생활, 막 이렇게 뭐 광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막 이런 모습을 가져야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고 막 엑스타시를 느끼는 것처럼 막 기도원 가고 방언하고 넘어지고 막 별짓 다 하는 성도들도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갖 신비 집회 다 다니면서 성경은 절대로 안 읽어요. 돌아다니기만 하지 조용히 앉아서 성경 읽지를 못해요. 성도가 성경을 못 읽는다. 성도가 성경을 안 읽는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 안 읽는다? 이런 거 정상으로 보입니까?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성경 안 읽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 안 읽는다?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귀신 들린 것도 아닌데 왜 성경을 못 읽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성경 못 읽겠죠.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다면 성경 읽는 것은 당연한 거다. 신앙생활, 성경 따라가는 생활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성경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목회자에게 묶여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 최고다.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자기 목사가 진리야. 자기 목사가 길이에요. 자기 목사가 자신의 모든 분별력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린 어리석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교인들이 한국교회에 쫙 깔려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누가 나를 비난해도 저와 한판 붙을 자신 있으면 붙으라 하세요. 제가 확실히 말하겠습니다. 그런 성도들 너무 많아요. 목사에게 묶여서 목사 말 한마디에 벌벌벌 떨어요. 목사 말 한마디에 그냥 벌벌벌 떠는 그런 성도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 말 한마디에 떠는 교인들이 없잖아요. 너무 고마워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가 신이 되어버리잖아요. 예, 속으로는 떨고 있답니다. 그러면 뜨시기 바랍니다. 뭐. 어찌됐든 그렇게 목사에게 묶인 채,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의 본론을 알죠? 이렇게 묶여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것도 제가 볼 때는요,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좋은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도 이런 계통이 한 분이거든요. 교회에 묶여있고 목사님이 묶여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가끔 집에 가면 어머니의 그 잘못된 신앙을 알기 때문에 내가 툭툭 건드려요. 툭툭 건드려요. 그 어머니 신앙이 좋은데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좋은데 해놓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 이해를 못해요. 왜 안 좋으냐? 어머니가 한 교회를 섬기는 건 너무 좋아. 그러나 그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교회를 섬기는 건 좋지 못해. 엄마라 하지만 엄마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좋아. 그러나 목사님의 모든 것이 옳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아. 나도 목사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유 목사도 목사이면서 왜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내가 목사이니까 말을 하는 거라고 내가. 그렇게 말을 하면 듣고만 계시죠.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만약 제가 여러분 뭐 부탁하잖아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제가 두 번, 세 번 부탁하면 뭐 들어주고 마음이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진짜 하기 싫은데요 하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벌 안 받습니다. 안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여러분에게 갑자기 잠자다가 막 귀신에게 눌린다거나 악몽에 시달린다거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마음속에 참 이거는 믿음으로 함께 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이런 순종의 마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뭐 불순종하거나 불신앙하거나 이런 분들이 없어요. 막 목사가 이렇게 부탁하면 다 그냥 하는 편이에요. 좀 부담되지만 목사가 부탁하기 때문에 다 하는 편이지. 저는 뭐 내가 주의 종이기 때문에 하세요라고 명령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좀 하세요. 이거 좀 하세요. 좀 하세요. 부탁하는 성도들은 다 해요. 저 이번에도 정오진 지사한테 내가 문자를 보냈거든요. 이번 10월 3일 날 캄보디아 선교 축제를 하는데 제가 전에 영광 송편을 먹어보는 거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김밥 하나는 좀 모자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김밥 하나에다가 영광 송편 하나 주면 좋겠다. 그 생각해서 내가 영광에 사시니까 안 살면 내가 부탁도 안 해. 영광에 사시니까 그냥 송편 100개만 후원하라 했거든요. 그랬더니 답장이 뼈라로 왔어요. 목사님 하겠습니다. 그 내가 뭐 주에 종인시켜서 한다기보다는 기쁨으로 하는 거죠. 선교 축제의 날이니까. 그죠? 영광에 계시니까 영광 송편 대접하는 것은 영광에 사는 분의 본분이에요, 그거는요. 하고 싶으면 영광에 살지 말든지. 또 왜 영광에 살아가지고 영광 송편을 생각하게 만들고 대접하게 만드냐 말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안 하시면 제가 조매 그런 거 부탁 안 합니다. 조매는 말 알죠? 그런 부탁 안 합니다. 예, 그거는 알아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내한테 허락받지 말고 우리 준비위원장님하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생각이 나서 그냥 해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뭐 목사 말하기 때문에 반드시 순종해야 되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막 우리 성은이처럼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런 생각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은 좋은 신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이 네 번째로도 해당한 분들이 많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좀 열심히 있는 분들은요, 가정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녀요. 가정을 막 내팽개치고. 그거 좋은 신앙 아닙니다. 우리 여성분들 집에서 밥 좀 하시고 빨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여자는 맨날 빨래하고 밥하는 사람들이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나 여성분들이 하는 일이 주로 그런 일을 하잖아요. 왜 가정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닙니까? 나는 막 전국 살린다, 세계 살린다 하면서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데 자기 자녀는 그냥 병들어 죽어, 배고파 죽어. 맨날 라면 끓여 먹고 있어. 그게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나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세우지. 그게 급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혼자 막 산으로 들로 막 이곳으로 저곳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틀린 신앙생활. 그냥 조용히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있으세요, 그냥. 그럼 주님 오실 때 깨어있는 성도라고 칭찬 받을 테니까 돌아다녀야 꼭 그렇게 뭐 훌륭한 줄 아십니까? 결론 맺습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 따라하세요. 가짜다. 가짜다. 성경 안 읽으면 가짜예요. 성경은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목사가 성경 가지고 성도들에게 공갈이나 치고 나쁜 말이나 하고 자기 유익하도록 해석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너 재앙받는다라고 이렇게 인용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말씀은 목사만 풀어서 그렇게 가르치라고 준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손에 성경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했잖아요. 한글 읽을 줄 알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각을 다 주었어요. 학력과 관계없이 성도에게는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영성과 지각을 다 주었어요. 그러면 됐지.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모자랍니까? 기독교가 왜 개독교라는 말을 듣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물론 기독교를 싫어하는 나쁜 인간들이 이런 말을 하긴 해요. 그러나 그런 빌미를 누가 제공했느냐? 교인들이 제공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서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성경과 함께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읽고 성경 배우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 따라 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절대 변하지 않는 이런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고면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의 예배를 드리며 주의 말씀 증거하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절대 진리임을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 진리가 보이고 길이 보이고 분별력이 생기고 빛이 생기고 하나님의 감동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성경과 함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으로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캄보디아 복음화, 이 방향을 따라 그리스도와 함께 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성경 중심으로 그 성경 말씀 따라 신앙생활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